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인 질문이 항상 세 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인생이 설계가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방향이, 목표가 분명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하며 가장 복 있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에는 잠언과 전도서, 또 그가 많은 영감을 통해서 지은 것을 통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명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통해서 성공하고 또 많은 번성을 얻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답을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와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을 주거나 나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권세도, 권력도, 지식도, 재력도, 모든 것들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쇠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것,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겠는가, 돈이겠는가, 성공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분명하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의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거나 평안한 자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서의 행복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적인 수고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고 창조적인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한 주님의 초청 속에 내가 세워져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즐거움과 찬미의 노래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의 인생의 삶이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보다 나은 관계, 또 하나님과 보다 나은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하고, 또 보다 나은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지혜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명철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학문의 탐구를 통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관계를 지혜롭게 또 명철 있게 지향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항상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회생활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관계의 힘듦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힘든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업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적성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데 나는 마지못해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적성이 안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활동 속에 분명히 다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좋은 관계로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이요,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갖는 지혜의 무궁함, 지식의 위대함, 그리고 명철의 그 놀라움에 대한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속에 그때부터 인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명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높고 위대하심 속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미련함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분명히 전제되고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조성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했던 것,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행하시는 일들 속에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와 함께했다,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 나의 존재한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보다 형통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지식이나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기독교 교리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이런 전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닮는,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는 점점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우리가 혈연적 관계에서도 쟤는 갈수록 지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쟤는 갈수록 부모 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그 관계의 깊이 속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고 긍정적 개념에서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 속에 긍정적 모습 안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이것을 또 다른 신학적인 단어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주님의 특별하신 이런 또 다른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람들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형통한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한 자아적 개념에서 우월적이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귀히 여길 때 내가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함과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또 다른 고통과 아픔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누구를?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 자신에 대한 방치도 하지 말라. 내 자신을 확대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 내 자신, 이것이 바로 내 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존재 그 자체에 만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 거에 차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차등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신분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의 존재로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인식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많은 것을 소유해보았지만 가장 그에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 소중함이 무엇이냐라고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귀중한 존재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신도 왕이었어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다른 왕들보다도 차별적이고 놀라운 지혜자로서 국가를 잘 경영했고 국가를 번성케 하는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게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솔로몬의 진정한 모습과 솔로몬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로서의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존재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신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솔로몬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 대한 인식을 주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그 능력은 솔로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과 관료들에게도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속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소중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복되게 주님 안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만족은,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적인 이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리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릴 게 있어야 누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보십시오. 누릴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고 확신되어졌을 때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관계를 갖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배도 누리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쫓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예배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누리는 자는 예배 속에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쫓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예배가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잖아요. 누리는 자와 쫓는 자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자는 기도가 재미있어요. 기도가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기도가 그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쫓는 자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기도가 안 나와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문이 막혀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쫓는 자와 누리는 자의 차이입니다. 봉사도 누리는 자가 있고 쫓는 자가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자는 그 봉사가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의무적 개념으로 행하는 쫓는 자의 봉사는 본인도 힘들고 관계를 맺고 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을 봅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누리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명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겠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붙잡히고 종속되거나 누리지 못하는 왕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신의 그 자리, 권세가 빼앗김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며 언제 어느 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비참하게 단명하는 그런 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누림은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왜 필요하느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통찰이, 명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식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명철 속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며 행하는 누림의 신앙생활과 누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누림을 위해서 또 다른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림의 권세 여러분 아십니까? 쫓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의 권세를 확신하고 능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사장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이 누리고 부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고 부리지 못하는 차이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릴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릴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이 그것을 행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그 능력을 활용함으로, 부림으로 창조적인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림도 몰랐습니다.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부림의 권세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유함도 있었고 행복함도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림과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런 결론적인 것들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 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지와 결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서, 학식이 높아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나 우리가 이 역사서의 솔로몬의 일대기를 바라보면 솔로몬의 진정한 행복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그 영혼이 춤을 출 수 있었고 미소 지을 수 있었고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게 되는,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안목에 있을 때는 보이지 못했던 것, 분별하지 못했던 명철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지식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지혜를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과 그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이 창조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힘듭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여러분 어느 정도 깊어지면서 그 깊은 것 속에서 행복함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부족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분별되지 않아서 우리가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분별되지 못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 가운데 맹목적으로 걸어가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면서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경청을 행하는 것이에요. 귀로가 아니에요. 마음의 경청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지면 그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의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셔서 그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지. 어떤 경우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지. 모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것들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고 환경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명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다. 이것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홍해를 만나거나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목표를 정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주께서 주시는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아름답고 복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불안해 살기도 원치 않으세요.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살기도 원치 않으셔요.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만족의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업적과 탁월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분을 알고 그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 쌓여가져가는 지식과 지혜 때문에 명철이 생겨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속에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고 경계를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니,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태산 같은 문제나 내 앞에 놓여진 홍해나 광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렇게 헐떡이며 허덕이면서 불안해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명철의 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더 복있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그 관계를 더 크게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